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은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더 이상 더더군다나 농사 짓는 사람이 아주 숫자가 적죠. 그 다음에 옛날에 사람에게 신분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한 관이 농부를 조금 이렇게 양반보다는 조금 낮게 천하게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농부라 그러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100년 전에 한국의 신분제로 하면은 선비보다 양반보다 낮은 하나님이 좀 천한 분이신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농부들은 하는 것이 농사 짓고 그래서 쌀과 밀과 각종 열매들을 이렇게 거두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비유고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듯이 하나님께서는 농부시고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이렇게 농사하시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거기에 우리 인생들이 그 포도나무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열매 맺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곡식과 나무, 사과나 포도나 이런 열매들이 우리는 열매인 줄 아는데 사실은 성경의 구약에도 나와 있기를 우리 인간이 부모의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고 태의 열매가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에게 열매가 있듯이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데 그거는 자녀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라 하실 때는 그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열매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실 때에 아주 시장하십니다. 예수님 배가 고프시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죠. 기능은 똑같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 육체가 우리와 다르다면은 예수님의 배고플 일이 없어야 되죠. 예수님이 시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가 보시니 거기가 잎사귀가 있더라는 것이죠.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보니까 잎사귀가 보니까 저기서 보니까 잎사귀가 있다는 거죠.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 잎사귀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열매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혹시 열매가 있는가 하여 가서 보시니 잎사귀밖에 없고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장하여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라도 드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는지라 예수께서 저주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 영원토록 열매가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에는 즉시로 나무가 이렇게 말랐는데, 그런데 마가복음 11장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11장은 그 다음 날에 나무가 이렇게 메마른 것을 또 나와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1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 마가복음 11장 그 다음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려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20절에 보면은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마가복음 1장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자, 이 부분이 또 성경을 또 푸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유명하다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않았다고 저주를 하고 자기가 배가 좀 고프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를 죽여버리시는가? 이게 아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 더 악한 것이 없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는 악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참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나무를 죽여버리셨구나, 이렇게 읽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읽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불신자건 신자건. 예수님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무화과 나무한테 잎사귀 있어가지고 혹시 열매도 있는가 하고 가봤더니 먹을 것을 구하셨는데 없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주해서 나무를 죽여버리셨네 라고 이 구절을 보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해석은 잘못됐다 말이죠. 왜?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면 그럼 이게 무슨 뜻이지? 예, 어렵죠. 그러니까 영감이 필요한 것이죠. 읽는 그대로 해석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래 성경 보다가 이거 뭐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불신자 쪽에뿐 아니라 믿고 난 뒤에 얼마 후에까지도 마태복음 처음 읽을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걸 읽을 때마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 생각이 계속 나왔었어요. 왜? 제가 인간으로 볼 때 어떻게 부부가 동침치 않고 어떻게 사람이 아기가 잉태되냐 말이에요. 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인간의 생각이 틀렸다면 그럼 이게 무슨 뜻이지? 예, 그때부터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죠. 자, 오늘 이 보면은 무화과 나무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근데 또 우리 한국에도 무화과 나무가 종종 있죠. 그런데 여기에 유대의 무화과 나무와 같은 면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죠. 이 무화과가, 이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가 6월절이고 하기 때문에 3월 말 4월 이렇게 봄, 조금 이른 봄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도 나오고, 무화과 나무가 보통 1년에 한 2번부터 시작해서 2번 이상 열매를 맺습니다. 2번. 어떤 무화과 나무는 5번까지도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그런데 맨 먼저 열매를 맺는 것은, 이것은 보통은 먹지를 못할 정도로 달지가 않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먹지 않고 그냥 따서 이제 버려버리고, 2번째부터 나는 열매가 제대로 단맛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2번째부터 나는 열매는 그때부터 무화과의 때라 이렇게 보는 것이고, 왜? 자기들이 그걸 먹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나는 거는 제대로 얘가
열매가 맞긴 맞는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먹지는 않고,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가난한 사람이나 길 가는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이 배고프면 그냥 먹게 놔두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별로 먹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무화과의 전령이라고, 먼저 무화과 생기기 전에 그 앞에 미리 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원했던 것은 바로 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덜 익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무화과 열매가 맞긴 맞는데 그거는 맨 먼저 나오는 열매라서 그거는 보통 먹지를 않아요. 단맛도 없고, 그게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오면 그것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장하셔가지고 그 처음에 나는 거의 가난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나그네들만 먹는 그런 열매, 배고플 때 예수님이 그걸 먹으려고 갔다면, 그런데 그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것을 한번 딱 나오는데 이걸 이해 못하면 예수님이 배고플 때에 화가 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죽여버리시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보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농부가 만약에 1년 내내 농사 짓는다 합시다. 그 피땀 흘려서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그런데 이 열매는 하나도 없고 다 죽중이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다 버리고 밭을 갈아엎어야지요. 그러니까 회사 가서 1년 내내 일을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개인 사업에서 얼마나 특히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너무 힘들게 합니다. 큰 직장에 월급 받고 다니는 사람도 다 고생합니다만은 자기가 또 개인적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고생 무지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한국에서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이름 있는 직장 중에 하나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자기가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밥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김밥을 사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먹으면서도 그렇게 막 눈물 흘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했는데 고생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건강해도 열매가 없고 사업을 해도 열매가 없고 망하게 되면 그 잘못하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굶어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분이세요. 열매 안 주면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대통령도, 왕도 먹을 열매를 안 주면 다 죽게 되어 있다고요. 인간이 밥을 먹어야 사는데 열매를 먹어야, 이게 인간에게 육체에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곡식 열매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 말씀하니 오늘 이 무화과 나무 나오니까 이게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의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시장에서 열매가 필요한데 그때 그 열매는 무화과가 제일 먼저 해마다 2번 이상씩 열매 맺는데 맨 먼저 열매 맺는 것은 먹지도 않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거 드시려고. 그런데 그때는 사실 그 열매들이 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 안 맺는 무화과 나오고 있다니까요. 자, 누가복음 13장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무화과의 때 중에서 제일 맛있는 열매가 본격적으로 맺히기 전에 그 앞에 가장 그냥 사람들이 별로 먹지도 않는 열매가 먼저 맺히는데,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가 먹는데 그거 다 나무들이 그렇게 되는데 이 나무는 그게 안 맺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6절부터 자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언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건 너무도 당연한,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에 열매를 맺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또 이렇게 설명하겠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었으니 포도원에 심든지 가수원에 심든지 무화과 나무 심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다 심었으니까. 더군다나 포도원이니까 그 좋은 땅이에요. 돌짝밭에 심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포도원이니까 포도도 열매 맺을 정도로, 포도가 열매 맺을 정도로 좋은 땅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어떤 사람이 심어서 해마다 열매가 나야 되는데, 무화과가 어떤 데는 보통 처음에 심으면 한 1년, 2년 동안은 열매를 안 맺고 그 다음에 한 1년, 2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3년이 지났는데도 무화과 나무 심은 까닭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을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더란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포도원을 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포도원 비유가 많이 나오죠. 과수원 비유도 나오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단 거예요.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학생이 공부하는 이것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고, 그러니까 어부가 물고기 잡는 까닭은 어부가 이렇게 그물을 던지는 까닭은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창세기 말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땀이 흘려도 식물을 못 먹으면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일단 농부한테 한번 물어본다 합시다. 저 농부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열매요. 곡식이요. 그렇죠. 포도원 주인한테, 포도원 주인,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그 농부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 열매가 맺히면 그냥 기뻐가지고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매일 자기 밭에 가서 또 수고하고 거름을 파고 피를 뽑고 매수에 그 다음 열매가 맺어지면 기뻐가지고 그거 보다 얼굴이 막 속이 든든해. 열매가 가득 차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이게 또 유대인에 대한 비유도 되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복 주시면은 또 저기에 히브리서 6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썩이 합당한 채수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자체가 땅이건 사람이건 저주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그가 내지 않을 때 예수가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내는 것은 복 있는 것이고, 땅도, 그러니까 그래서 땅도 열매를 내면은 그 땅이 좋은 땅이잖아요. 옥토다 이 말이에요. 땅이 그냥 땅인데 땅에다가 옥자를 붙여요. 옥토라고. 보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 보석보다 더 낫죠. 왜? 보석은 먹을 수 없는데 땅의 옥토에서는 열매를 계속 내면은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먹고 자손 대대까지 장수할 수 있고, 그 땅에서 열매가 더 많이 맺으면은 그것이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비유할 때 어떤 부자가 곡식을 엄청나게 거두어서 고민해서 창고를 넓게 짓고 몇 년 동안 앞으로 먹을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땅에 곡식이 많이 거두었으면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은 일을 안 해도 돼. 그만큼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뭘 하느냐? 먹고 마시자 한다. 그럴 때 예수께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긴 내용에 이 많은 내용에 그 다음에 그 긴 세월 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 하신 역사가 똑같습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보셨는데 자 21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봤습니다만은 자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자 33절 제가 읽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34절 있습니다. 시작. 실과 때가 가까우며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자 보십시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34절에 과실 때가 되어서 과실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땅을 내놓으라 한 것 아니에요. 과실을 받으려고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 다음에 또 보내니까 계속 죽이더라. 그 다음에 마침내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그 유업을 차지하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받지만은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냐 하니 저희가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은 다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비유가 되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다 같은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줬는데 이방인도 또 못 맺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분명히 열매를 맺을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소서. 이거요. 똑같은 거예요. 5,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 후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6장에 아까 봤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과 하늘의 영광을 준 까닭은 열매 맺게 하려고요. 땅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것은 땅이 하늘에서 오는 피를 흡수하여 열매 맺는 거예요.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흙골일 때 땅인데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서 비가 오듯이 이것은 비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그걸 받아들였으면 심령이 옥토가 되었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매 안 맺는 것은 하늘에도 땅에도 없어요. 만약 열매가 없다면 우리 벌써 다 인간 육체는 다 죽었고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예요. 그래서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와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 보내신 명령에 반드시 일을 이루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만약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줬는데 하나도 생명이 안 나오네? 그럼 하나님 실패자죠 뭐. 하나님이 빛을 비췄는데 한 명도 빛을 이렇게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다 멸망당하네? 그럼 하나님 실패한 거죠 뭐. 그럼 하나님은 자기가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실패할 줄 하나님은 전지자체니까 다 아신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인간들에게 땅은 흑암이고 저들은 다 최중에 있는 자들이니까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의 명령을 줘야 한 명도 받지 않고 다 실패할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할 일을 알고서 인간도 실패할 줄 알면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 중에
또 이렇게 마귀의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은 장래를 아신다는 거죠. 10명 중에 하나라도 반드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소돔과 고모라를 형벌할 때도 멸망할 때도 의인 10만 있어도 한 도시에 5명씩 5명만 있어도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비록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보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강팍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으나 그래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죠. 자, 거기에 또 21장 마태복음 41절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비유가 되겠죠. 자, 그 밑에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필요할 때에 열매를 예수님께 못 드렸어. 그가 반드시 그래 저주받아서 그 무화과가 다시는 사람도 먹지 못하게 됐단 말이죠.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예수님이 육체가 필요할 때에 시장하실 때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가 분명히 나와요. 예수가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게 가장 먼저 맺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그냥 사람들이 먹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열매, 두 번째부터 나는 열매는 사람들이 먹는 것인데 이 열매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나 먹는 건데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열매가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반드시 그 저주받은 거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 무화과 나무 죽는 것이 그렇게 아까워요. 유대 백성이라도 오늘날 저라도 열매 맺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지라도 하늘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상속받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이렇게 왕이 된다는 뜻인데 제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열매 맺지 못하면은 제가 천국을 상속할 수가 없고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그 나무는 죽은 나무고 땅이 열매 맺지 못하면 그 땅도 죽은 땅인데 하나님의 말씀 썩어져 버릴 포도나 이렇게 어떤 곡식 벼의 씨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것이 죽은 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백성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그 심령이 되었던 그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사 예수께서 이렇게 한 번 더 제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땅만 버리고 있는데 한 번 더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비유에 나오죠. 누가복음 13장이에요.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땅만 버리는 거니까 땅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예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실 때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 까닭은 성령이 오시면 뭐하죠? 열매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성령 받고 성령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아는 거라니까요. 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다 뭘 구합니까? 다 열매를 구하잖아요. 학생이 성령 받았습니다. 뭘 구합니까? 공부 1등하게 해달라고 구하잖아요. 그거 알긴 아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은 세상에서 열매 맺는다는 거 알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단
체의 열매를 그게 잘못, 왜? 영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신자들이 성령 받으면 다 원한다니까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잘 승진하게 해주시고, 사업가라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다 그렇게 구한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무슨 일 하든지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열매 많이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성령은 받으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열매 맺어서 학생들은 공부 1등 한다고 안다니까요. 실제로 성령 충만해서 매일 말씀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면 1등 합니다. 그거. 왜? 누군가는 1등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최고의 학교라도 누군가는 1등 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겠지. 그런데 이 사람은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도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니까 당연히 1등 해야죠. 1등이 불가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1등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니 방해를 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 학생들 얼마나 지구상에 많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공부가 안 돼요. 예, 그렇지. 공부 못하는 애들 중에 거의 아마 90%는 같은 말 할 거예요. 공부가 안 돼요. 왜? 공부가 딱 할 때 딴 생각이 나는 거야. 공부해야 되는데 막 갑자기 막 밖에서 막 전화가 오고 친구가 날 찾는 거예요. 이게 다 방해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려는데 자꾸 막 졸리는 거예요. 이 몸이 건강한데도 막 졸림이 오는 거예요. 이 방해다 이 말이에요. 이 제대로만 이 방해 못 쓰면 공부하는 애들 아마 다 성적이 좋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학교에 가면은 성적하면 1등부터 1등 100등까지 순위는 매겨집니다만은 우수한 학교에 가면요 1등부터 100등까지 다 85점 이상의 다 성적이 나와요. 걔들은 다른 학교 가면 다 1등할 애들이야. 걔들 1등들을 모아놓은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학교는 1등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 애들은 성적 다 열심히 하는 애들이라서 시험 치면은 다 85점, 90점 이상 다 나와요. 그 중에서 더 1등을 이렇게 2등을 구별하는 것이지요. 진짜 은혜가 건강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은 사업할 때 다 성공해요. 그래서 사업 성공한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그들의 모임이 있다니까요. 방해하는 원수만 없으면은 제대로 열심히 하면은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자, 성령 충만하면은 열매 맺습니다. 성령이 오신 까닭은 자관 세상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까닭은 뭐 점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꿈꾸고 점치고 꿈도 꿀 수 있는데 점치는 당연히 아니고 환상도 보는데 그 환상이 열매 아니지 않습니까? 환상 보고 배 부릅니까?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환상 줄까 음식을 줄까 하면 100번이면 100번 다 밥 주세요. 환상 보고 와야 그 굶어 죽는데 뭐 환상이 환상은 환상일 뿐이에요. 환상은 실상 아니에요. 환상은 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환상일 뿐이에요. 그냥 눈에 뭔가 환상이 보인 것 뿐이에요. 실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보고 나면 뭐 대단한 것 같이 왜 다른 사람들 못 보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고 미혹되는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성경 그 헛된 사람들이요. 환상이 뭐 대단해. 그게 밥이야 돈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런데 환상 보다가 그 사람 판단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꿈 꿨다면 또 어떻게 꿈은 꿈일 뿐이야. 꿈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꿈이야. 뭐 학자들이 하면 개도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럼 개꿈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오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환상 보고 꿈 꿨다고 이게 뭐 대단하다고 성경에 나오긴 해요. 그 환상도 꿈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니까. 그런데 진짜는 살아있을 때 꿈이 안 꿀 때 환상도 안 보고 눈에 실상이 보이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역사 있지 않습니까? 예수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이거 진짜고 환상은 진짜가 아니에요. 미혹되는 자들은 항상 생각해 보면 헛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도
뭔가 지금 일하고 막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매 맺고 돕고 살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생각이 항상 헛된 데 가 있어. 뭔가 꿈꾸는 내가 크고 내가 뭐 유명해지고 내가 아주 멋진 데 살고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미혹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워낙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환상 보인다고 해서 그런 사람 환상 잘 보지도 않아요. 왜? 자기가 그런 거 중시하지 않으니까.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체에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맺고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고 사사기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시나무만 지가 왕대라니까 우쭐해가지고 그 환상이 뭐 대단한 거예요. 왜? 열매 맺는 것에 비하면은 대단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환상도 귀하지요. 그런데 환상과 꿈밖에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환상도 꿈을 보여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뜻이 있지요. 그런데 장차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일하든지 못 보고 하든지 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꿈과 환상은 미리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충만하면 그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 그런데 그걸 못 보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고서 일하는 사람은 더 재미나겠죠. 확실하게. 못 보더라도 나는 환상 없어 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열매 맺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하시는 일은 열매 맺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예수를 증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칭찬받는 것이 뭐냐? 권리가 있을지라도 다 쓰지 않고 내가 주 앞에 하는 이 일에 대해 열매에 대해서 반드시 그가 오시면은 면류관을 받는다 됐다 말이야. 자, 그러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네. 성령은 하나님이고 믿는 사람 안에만 들어오고 아버지께서 믿는 사람 안에만 부으신 까닭은 이제 믿는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예, 천국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땅에서 짧은 인생 동안에 열매 맺게 하여서 그에게 자녀에게 하늘나라를 상속시키려는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뭐 더 이상 옆에 딴 건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듭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세요. 자녀들에게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그 거듭난 자녀들만이 성령이 임하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면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상속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까닭은 하늘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예수와 함께 이렇게 하늘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을 예수와 똑같이,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 되셨듯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도 똑같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열매를, 거룩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할렐루야. 예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게 붙어있는 사람은 절로 가시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면 붙잡겠는데 안 보이잖아요. 예배당에만 살면은 그냥 예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결국 성령으로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받아 항상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예수께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만 그래야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저절로 열매 맺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를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죠. 주여 나의 일생에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면 되죠. 내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충만을 부어달라고. 아버지가 이미 성령 주시는데 오늘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여 아침에 일어날 때 맨 먼저 그냥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어디 가든지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 집안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이방인을 만나든지 동쪽을 교인을 만나든지 간에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저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도하시 역사하시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인도하시 원하옵나이다. 예수여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참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내 일생에 성령의 인도받아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하지 않고는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예수여 인도하시 역사하시기 원하옵나이다.